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데 오늘 또 20%로 우리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좀 줄어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교사들 선생님들이 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 중심으로만 예배가 진행되어서 참 안타까웠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중한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고요. 우리 남학이나 완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담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네 번째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되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먼 여행지를 떠나고 이렇게 길을 간다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가 있어야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차에 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것 보고 찾아가는데 그것도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심지에 있는 여행지가 아니고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어제까지 이쪽에 모래 언덕이 딱 쌓여져 있었던 게 하루 지나서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언덕이 이쪽은 없어져 버리고 이쪽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형을 보고 지도를 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도가 아니고 나침판. 나침판은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서 절대 요동하지 않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손에 나침판을 손에 쥐고 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자고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상황하고 너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세상이 말하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경험,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다 흔들려서 어제의 기준, 오늘의 기준이 다 달라요. 1.1획도 변함없이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가는 겁니다. 나침판처럼 딱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어쩔 때는 웃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가 어쩔 때는 울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이것저것 이게 하루를 멀다 하고 막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막의 여행자들이 나침판을 손에 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어두컴컴한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두운데 이렇게 계단도 내려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죠. 빛을 비추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발판,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닥뜨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오늘 본문도 지금 사무엘상 3장을 읽었는데요,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딱 지적하면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시대가 그러한 것 같아요. 교회들도 참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가 빛을 발하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현장에 들어가서 썩어져가는 곳들을 다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교회들이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자기의 이익 따라 막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많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막 여기저기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서, 산업하는 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시대, 3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희귀하다라는 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거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냐니까요, 바다 한복판에 배가 난파돼 가지고 있는데요,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은 너무 많아요. 바닷물이어서 짠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 많은데 먹을 물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어떤 비유지만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오늘 본문을 내용을 따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홍수 시대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 방에 갔더니요, 서재에 갔더니 조그마한 서재인데 예전부터 훈련 받으셨던 거의 뭐 20년 넘게 훈련 받았던 메시지 테이프들, 뭐 비디오 테이프들 얼마나 쌓여 있는데요. 그게 뭐 거의 다른 걸 못 할 만큼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 이제 컴퓨터에 다 있고 영상에 다 컴퓨터에 올라가 있으니까 옛날 시대하고 달라서 이것 좀 다 없앱시다 했더니요, 절대 안 된대요. 그거 다 돈 주고 사고 집회 더 다 등록해서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꼬시는데도 안 돼요. 겨우 미국에 있는 형님 첫째 아들 오니까 좀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한 거를 여기까지는 절대 손대지 마, 나머지 그게 한 3분의 1이나 절반 좀 못 되는 공간인데요, 그거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봉지 한국에 그 100리터째 큰 거 있죠, 그게 거의 뭐 한 15개 테이블 다 졌어요.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많은 메시지를 들었네. 이제 새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이렇게 목사지 하나 셋다 하면서 마지막 말이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도 안 변했네, 뭐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도 많은 메시지들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밭을 준비해서 들을 길을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 시대는요, 사무엘이 아직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 아이 사무엘, 오늘 1절에도 그렇게 고백돼 있죠. 그러면 언제냐니까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를 거의 끝내는 말기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기억나죠? 여호수아가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차지하고는 중요하게 너와 내 집은 말씀만을, 나와 내 집은 말씀만을 탁 붙잡고 여호와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단단하게 언약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여호수아와 그 주변에 같이 함께 뛰었던 장로들이 다 시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사기 기억나시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사사시대가 350년을 이어져 갑니다. 그 사사시대를 사사기서는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당한되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거의 사사시대 말기예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서 듣는 사람이 없어져 있는 시대. 엘리 제사장까지 한 시대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서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 그냥 소견대로 행합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나라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왕으로서 자정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 와서 나몰라라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찾아온 거죠. 이때마다 심각한 영적인 어둠, 흑암의 세력, 그리고는 멸망이 들이닥쳤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두고도 우리 진짜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결론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놓치지 않는 교회들이 되도록. 왜냐니까요, 북이스라엘, 요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뭐 암모스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가요, 북이스라엘 나라로는요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했던 때거든요. 잘 살고 있었어요. 잘 나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었던 시대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지난 뒤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멸망했어요. 요나 선지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호세아도 그렇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소리내서 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시대가 잘 살고 있지 않냐, 음식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갈급해져 있고 막 배고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영적으로 싹 다 기근을 만나 있는 것처럼 완전 기갈 상태야.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 결국 바벨론에게 삼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도 그 포로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몇몇 믿음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쌓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잠깐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치료의 광선처럼 비추기만 하면 다 살아나고 외양간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될 거야. 말씀을 놓치지 마.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소리쳤던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게 400년이나 돼요.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엄청난 암흑기를,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게 되죠. 우린 또 비슷한 시기를 맛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응답들을 확인했잖아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황제들이 무릎 꿇고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초대교회 이후 중세교회 1500년 동안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 위에 사람 말을 올려놓고요, 사람의 말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바닥이에요. 아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시대가 찾아왔었어요. 그게 중세교회 시대예요. 1500년 동안은 얼마나 어렵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는지요. 그 속에서도요, 그 깨어있는 몇몇 여인들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말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그 흐름들이 이어져 오면서요, 소수의 몇몇 분들이 말씀을 회복하자고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또 다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많은데, 많은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말씀이 희귀해져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 따라, 이익 따라 사람의 말로 방향을 잡고
막 이리저리 움직여 나가는, 그거와 맞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우고 쪼개고, 참 많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이 담겨져야 될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요, 기도 제목을 탁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로부터 다시금 말씀이 새롭게 힘있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육신적으로 지금 4장에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98세가 됐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질 만한 상태잖아요. 건강 상태가.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다 꼬집어서 표현해 내시는 본문이기도 해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날로 약해져요. 새하여지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새하여지는데 신약성경에 뭐라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영은 날로도 새롭도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며 더 영적으로 새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더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들,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 말씀 보는 눈도 어두워져 버리고, 말씀 듣는 귀도 어두워져 버리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 엘리의 눈은 육신적인 걸 넘어서서 영적인 게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 영적인 상태를 꼬집어서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레멘트 파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깨어서 그냥 배우고 경험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에스겔이 2장에 먼저 자기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 세움을 받은 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역, 그 응답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요, 우리 직분자들로 세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힘있게 현장으로 또 많은 새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2절과 3절은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는 지금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아직 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어린아이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사역하는 그 나이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사무엘은. 그런데 지금 3절에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원래는 성전 안에 등불은 이제 날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 해가 떨어지면 등불을 켜요. 그리고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내요. 그리고는 다시 날이 밝을 때까지는 그 등불을 켜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지금 자기 방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게 아이 사무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의 얼마나 나태함, 영적인 지도자의 방관,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 없는 그 모습을 성경은요, 어린 아이 사무엘의 삶과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꼬집어서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 놓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시대를 두고, 마지막 시대를 두고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역, 자기 욕심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세우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바른 교훈은 길을 막고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길을 열어서 그리 쫓아가고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힘써 너는 붙잡고 배워야 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 말고. 가정은 부모가 영적 지도자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가정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예전에 저희 형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았어요.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우리 집은 어릴 때 성적표를 보고 왜 지난 성적표보다 성적이 떨어졌네 해가지고 매를 들고 매를 맞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라고 뭔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 주신 경험도 없어요. 조금 그렇게 했으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매를 맞은 기억은 분명하게 있어요. 언제냐니까요, 예배를 대충 했을 때,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을 때.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목포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조금 했을 때니까 이제 헌금을 이제 부모님들이 챙겨줘요. 50원 이렇게 주면 100원도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요. 이렇게 가면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꼭 교회 가기 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그 유혹을 못 참아서 몰래 10원, 20원 이렇게 사 먹고 나머지 30원만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그 종이로 된 출석부에 출석을 하면 딱 종이로 이렇게 긋고 거기에 헌금했던 액수를 또 적어요. 그거를 성적표는 검사 안 하는 부모님이 그 출석부는 왜 가서 뒤져봐가지고 헌금을 내가 50원을 줬는데 왜 30원만 했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 늦다든지 예배에 빠졌다 난리 나요. 근데 그 덕분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 많이 우리는 생각하고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고민해요. 아이에게 공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보다 신앙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되겠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짜내다 가끔 한 번씩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학교 너무 가기 싫다 아빠한테 말하면 학교에다 전화해서 학교 오늘은 안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근데 교회는 안 돼. 신앙생활은 철저히 지켜줘야 돼. 그래서 아빠에게는, 엄마에게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지 학교 생활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 참 많은 기도가 담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우리 직분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세계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멈춰버린 거냐?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는데요, 그 성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을 건데,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내 수준 같았으면 이미 등 돌리고 돌아서 버렸을 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 있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뒤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망가질 때까지,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일을 누가 심부름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 사무엘.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도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을 또 맛보게 돼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어린아이지만, 엘리 제사장은 길을 막아버렸지만, 이 말씀에 사모하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신 것처럼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부르십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 없고 진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있는 상태에서도 너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야. 내가 오늘도 너에게 말씀 던지고 있어.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할 거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귀를 열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반응하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직분이 어떠하든, 우리가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잖아요.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이여 높이 드셔서 한 시대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고 나중에는 나라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도, 말씀 회복하는, 언약 회복하는 운동도 펼치시게 만드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할 다윗과 같은 일꾼을 찾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셔서 시대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응답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2장 30절은 전 제가 참 잘 인용하고 제가 깊이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2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니, 영이신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합니까? 눈에 보이면 잘 섬길 건데.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10년, 20년 예배생활 놓치지 않고 잘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고요, 부탁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던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죠. 나머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 2주 정도 좀 미국 갔다 와서 격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했잖아요. 저한테 벌써 한 6개월, 1년 영상으로만 계속 예배하라, 저 같아도요 완전 나태해져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더 결단하고 더 영적으로요 깨어 하나님 앞에 영상이지만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요,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문제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 하나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길가는 딱딱히 굳어있는 마음밭,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전혀 말씀 받을 수 있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요 사단이 와서 다 집어가 버린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돌짝밭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세상의 유혹들, 그것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 그런데 우리 세상의 수학하고 산수학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수학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씨앗 하나가 아주 작은 거, 성경에는 이 작은 것들을요 큰 씨앗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겨자씨 이런 걸로 표현해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옥토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게 성경의 수학 방법이거든요. 산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강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땅, 마른 뼈가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요 다 살려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 이게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에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세 단어를 찾아냈어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 있는 청종함,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조금만 마음밭을 준비하면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못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길가밭처럼, 그때는 막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딱딱히 굳어서 전혀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면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말씀이 내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를 부르셔서 말씀 주시는데 나를 불러놓고 오늘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냐. 오늘 다른 사람들은 놓치더라도 나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다 다른 성도들 다 놓친다 할지라도 성경 읽다가도 본문 읽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삶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게 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들어 나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 응답은요 성령의 도우심 말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마음을 막 준비해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성경 전체에 가장 절수가 많은 장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딱 적어놨다가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니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 하시며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25절에는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고백하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편 28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청정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느껴지시죠?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기억나시죠? 아이가 막 배가 고플 때요 엄마가 아직 우유병 타고 있는데도 입을 막 헐떡거리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이었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사모하고 청종함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
다시금 회복하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 얻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또 우리 예일교회로부터 시작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